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 우리 인천 신광의 모든 성도 여러분, 특별히 또 온누리교를 섬기는 온누리교 성도 여러분, 또 이 재단에 나와 예배드린 여러분 한 분 한 분, 그리고 원치 않는 몸이 불편하여서 영상으로 예배드린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권능과 축복,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맞이하여서 보다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사랑의 구속의 은혜를 잘 어떻게 하면 더욱더 집중할 수가 생각하는 중에, 기도 중에 예배에 관하여 우리가 묵상하게 됐고, 특별히 금번 사순절 기간은 요한복음 4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기를 결단하여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특별히 첫 번째로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즉 하나님은 인간이 찾아오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인간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인간의 열심으로 시작되지 않고 하나님의 강력한 주도권 속에서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셨듯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신 것처럼 오늘도 이 아침 우리를 찾아와 주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사마리아 그 여인, 어떤 여인입니까? 남편을 5명이나 거느렸던 여인이었고, 지금 남편도 본 남편이 아닙니다. 죄악으로 인생의 갈증을 안고 살은 그 여인에게 예수님을 찾아오셨는데, 그때 그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오늘 보면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마리아인이 예수님께 당신들의 말에 의하면 이제 그리심산이 아닌 예배를 드릴 이제 예루살렘이 있다고 말하는데 하면서 질문을 예수님께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까? 사마리아인은 자신의 죄가, 특별히 17절 18절 말씀을 통해서 사실 다 예수님께 까발려졌어요. 남편이 5명이 있었고 현재 남편도 본 남편이 아니라는 걸 생각할 때 그 여인은 어머나 선지자다 그러면서 종교적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을 회피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예배의 본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그리심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 말고 너희가 예배할 때가 곧 올 때라고 말씀하신 것, 즉 하나님께 예배할지라고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여기서 중요한 영적 전환점을 만나게 되는데 그 전환점이 무엇입니까? 예배는 어디서 드리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에게 드리느냐, 즉 예배 대상의 문제에 선언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유대인들은 오직 예루살렘의 성전에서만 예배한다고 믿었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제 그리심산에서 성전에서 예배를 세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장소 문제가 아니라 민족적 신학적 갈등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논쟁의 쟁점을 다 뛰어넘어 말씀합니다. 이 산도 말고 예루살렘도 말고 오직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이 음성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들려지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 자신에게 조용히 물어보십시다. 나는 과연 예배자로서 어떤 삶을 사셨는가? 첫 번째, 나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까? 아니면 예배를 보러 왔습니까? 전자입니까?
부자입니까? 두 번째, 나는 교회에 들어올 때에 하나님을 의식하며 들어왔습니까? 아니면 체면 때문에 이번 주일날 교회 안 나오면 목사님이 딱 알고 전화할까 봐서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까? 세 번째, 나는 찬양의 음정과 설교의 내용은 점검하면서도 정작 내 마음의 반향은 하나님께 있지 않는 연약함의 모습, 내 마음의 방향을 점검하지 않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은 없습니까? 오늘 우리는 장소의 상식과 논쟁을 넘어서 내 마음의 방향을 점검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배를 받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별히 첫 번째는 오늘 20절 말씀 보니까 인간은 장소에 집착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배자의 중심을 보시는 사실로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착각하는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형식, 하나님보다 장소에 집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예배자의 중심을 친히 살펴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20절 말씀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래요. 사마리아인이 무슨 말인가? 우리 조상들은 그리심 산에서 이제 예배를 하였다고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사마리아 사람의 주장이 그리심 산이냐 유대 민족이 이야기하는 예루살렘이냐 이 논쟁은요, 여러분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이에서 수백 년간 이어졌던 민족적 갈등과 종교적 갈등이었습니다. 또한 이 갈등은 바벨론과 아수르가 이제 북이스라엘을 침공한 이후에 호남 민족이 형성됨으로 인하여서 유대 민족들이 신약 성경에서 저들 양반이 개라고 취급하고 있잖아요. 우리 이렇게 단일 민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민족인데 너희들은 혼합했기 때문에 다른 이상, 다른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그래서 심지어 저들이 어디서 예배를 드리느냐 이 예배 장소 가지고 맞다 틀리다 따지고 논쟁하고 싸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심지어 서로가 자기들이 예배하는 장소에만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보시기에 어느 곳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바른 장소일까요? 예루살렘이겠습니까? 아니면 그리심산이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해답을 말씀하시는데 오늘 사마리아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21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논쟁의 방향을 바꾸었다는 거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받으신 예배의 본질이요, 형식이 아니라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심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구약성경 16장 7절 말씀, 그런 은혜 함께 받드리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모두 아멘 하십시다. 그래요, 하나님은 교회의 크기, 사이즈 여러분 보지 않으셔요. 서울에 지난 목사님 만났는데요, 1,500명이 모인 교회가 교회 건물 지어놓고 이 교회가 내가 주인이다 네가 주인이다 싸우다 보니까요 20명밖에 안 남았대요. 화려하게 지으면 뭐합니까? 몇천 명 모이면 뭐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예배의 그 중심이 사라지고 내가 주인이다, 너가 옳다, 내가 옳다 싸우면요,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음악 수준을 보지 않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예배자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 이런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적은 숫자가 모였다 할지라도 한 영혼 한 영혼을 예수의 마음으로 품고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 안에 가는 그 교회를 통해, 그 성도를 통해, 그 목회자를 통하여 하나님은요 이 시대에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진리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준 인물이 있다면 특별히 저는 성경에, 구약 성경의 아브라함의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아브라함 어떤 사람입니까? 구약성의 창세기 22장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죠? 아브라함아, 너의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데려가서 번제로 나에게 바치라. 그럼 내가 영광을 받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어. 그런데 아브라함은 성경 말씀 보니까 지체하지 않고 아침 새벽에 즉시 일어나 순종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 같이 자손들을 통해 번성하게 하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내 독자 아들 10명 있는 것도 아니고 한 명밖에 없는 이 독자 아들을 바치라고? 아니, 하나님 너무하다. 시험에 들지도 않았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이 십계 첩계명의 계명처럼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대상을 붙잡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서 그 말씀에 의해 독자 이삭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붙잡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손을 내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0장 12절 우리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아노라. 아멘.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진짜 이삭을 죽도록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잖아요.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그에게 복을 주시고자 시험하는 테스트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여러분 그 일에 있어서 시험에 여러분 넘어가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순종하여 그 독자를 바치는 그 순간에 아브라함아, 내 독자 이삭을 바치는 그의 너의 모습을 보니, 경외한 너의 모습을 보니 너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하나님 인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경외한다는 말은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최고자로 모시는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예배는요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리아산이 거룩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을 최고로 모셨기 때문에 그것이 거룩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보다도 하나님을 우선시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보다도 하나님이 우선이었습니다. 축복보다도 하나님이 우선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경배의 대상은 없었습니다. 그다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에게 오늘 이삭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이삭이 있듯이 오늘 우리에게 소중한 이삭은 무엇입니까? 사마리아 여인처럼 5 남편이 있지는 않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5 남편이 현대 개념을 바꾼다면요, 돈이란 남편이 될 수 있고, 명예 남편, 권력 남편, 정욕 남편, 지식 남편, 이것들이 오늘 우리의 남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우리는 하나님 예배한다 말하면서도 실상은 하나님 주신 것을 더 사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는 문제가 아니라 누구를 최고의 자리에 놓아두느냐가 여러분 가장 중요한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신 온전 예배자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예배자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장소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한 이 중심으로, 형식이 아니라 사랑으로, 습관이 아니라 헌신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참된 예배자 우리 모두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하나님이 받은 예배자로서 살아가기 위한 것은 무엇이 필요합니까? 두 번째로 오늘 21절 말씀 보니까 장소는 상대적이지만 참된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 중심에 집중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된 장소는요 상대적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인격적 집중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21절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 이렇게 하신 말씀은 단순히 어디서 예배할 수 있다, 어디든지 예배할 수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예배자의 중심이 장소, 공간에서 인격으로 이동하는 선언의 말씀입니다. 한예로 구약시대는 성전이 예배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체계를 완성하시고 새 시대를 여셨습니다. 이제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 신약성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건물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온몸을 찢기시고 물과 피를 아낌없이 죽으셨으므로 우린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소망을 주셨기에 담대히 지성소로 난 하나님의 자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이 성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서 3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오늘 이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믿고 나의 구원자심을 고백한 여러분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장소는 상대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절대자이십니다. 즉 하나님의 기쁨에 빠진 예배는 지리적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인격적 집중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27절에 뭐랍니까?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표현은 놀라운 전환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예배는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입니다. 예배는 종교 행위가 아니라 자녀가 아버지께 나아가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성경 사도행 16장 25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래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왜 갇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을 때에 귀신들의 요정을 나사렛 예수의 명함에 귀신을 나가라 고쳐주었어요. 그 일을 통해서 뭔가 상급을 받고 명예가 존귀함을 받고 그로 인해 칭송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고발을 당해서 감옥에 매를 맞고 갇혀있는 것, 세상에 이런 억울함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러자 바울과 실라는 비록 감옥에 갇혔지만
신세 타령하지 않고 팔자 타령하지 않고 운명 타령하지 않고 하나님 왜 그래요?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기도하여 나아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환경은 감옥이어서 황폐했지만 경배의 대상은 분명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건 예배당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집중이 있었어요. 그러면 사랑 여러분, 예배는 조명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예배는 음향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형식이 아니라 주님과의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 여러분들 중에 특히 여자분에게 용서받지 못하는 남자 들어보셨어요? 여자분에게 용서받지 못하는 남자가 있대요. 어떤 남자냐? 첫 번째, 눈이 단추만해서 쌍꺼풀 수술한 남자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노출이 심한 여자만 보면 눈이 당구공처럼 커지는 남자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대요. 우리 남자들 조심하십시다. 두 번째, 머리카락 없는 것은 용서할 수 있지만 머리에 든 것이 없는 남자는 용서할 수 없다. 세 번째, 밥을 많이 먹는 남자는 용서할 수 있지만 반찬 투정하는 남자는 용서할 수 없다. 그래서 저는 밥을 먹을 때요, 밥맛 없다고 반찬 없다고 투정 안 해요. 네 번째, 날 사랑하지 않는 남자는 용서할 수 있지만 거짓 사랑을 고백하는 남자는 용서할 수 없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사랑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우리의 입술로는 그릇하게 찬양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영광을 높이는 것 같지만 특별히 속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우리의 마음,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겉으로는 멋있게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식어준 그 교회,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24절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신 여러분, 영은요 형식이 아닌 내면의 진실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진리는 예수를 통한 바른 계시예요. 그러므로 참된 예배는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집중되고 예수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간혹 상담을 보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가 은혜가 안 된다라고 말할 때 이건 엄밀히 말한다면 여러분 잘못된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배의 본질은 감정의 고조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 집중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음정이 아니라 중심을 보십니다. 분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이란 주님이란 우리의 방향을 보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경건하지만 교회 밖에 나가서는 분주한 연약한 삶의 모습, 마치 사마리아 여인처럼 뭔가를 찾고자 하는 우리 연약한 모습은 없습니까? 그러나 참된 예배자는 주일 1시간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만족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168시간 온전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참된 예배자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은 장소를 물었지만 예수님은 예배를 받으신 대상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산도 말고 예루살렘도 아니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는 장소가 아닙니다. 형식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최고의 두는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 인격적인 집중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순절 두 번째 주간을 맞이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내려온 날 이삭은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맞게 할 이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앞선 걸 내려놓고 하나님께 우리 모두가 시선을 고정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마리아 여인이 섬기던 사선 남편의 현대적 개념을 바꾼다면 물질이 남편일 수 있고, 명예의 남편, 여러분 탐욕의 남편, 권력의 남편, 정욕의 남편, 쾌락의 남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참 예배 대상인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 공허함을 달래기 위해서 예배 대용품인 여러분 물질을 찾기도 하고, 그러니 예배 드릴 자리를 떠나서 물질을 찾기도 하고, 탐욕을 찾기도 하고, 권력을 찾기도 하고, 명예를 찾기도 하고, 정력을 찾기도 하고, 쾌락을 찾는 일에 그것을 대용품으로 이제 사용하면서 대리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상에서 죄를 짓게 하고 교만하게 하는 헛된 남편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서 있는 한 사람, 우리 모두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의 이삭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예배의 본질을 다시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린 종종 예배 장소와 형식에 익숙했지만 정작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흐려졌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을 제단 위에 올려놓았던 것처럼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들도 하나님보다 앞세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예배가 습관이 되지 않게 하시고 감정이 되지 않게 하시며 진실한 순종과 사랑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주일 1시간이 아니라 일주일 168시간 삶 전체가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을 최고의 자를 모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